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1월에 설교하러 왔었을 때는 그때는 아직 담임 목사 후보자였는데 오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우석 청년께서 나눠주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교회로 오게 되었구나. 그 정도 높은 수준의 성도들에게 걸맞는 목사가 되어야 할 텐데 하는 걱정이 덜컥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장기하와 얼굴들이라는 팀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시작부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까봐 하자마자 잘리는 일이 생길까봐 제가 노래 한 부분의 가사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여러분, 이 노래 제목은 별일 없이 산다입니다. 이 노래의 화자는 누군가에게 나는 별일 없이 살고 있으며 별다른 걱정이나 고민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이 이렇게 별일 없이 산다는 사실을 알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고 기쁘게 듣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대단한 성취나 업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매일매일 별일 없이 살 수만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한 일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일 크고 작은 걱정과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특히 요즘처럼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을 때는 이런 마음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별일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별일 없이 차를 타고 내려서 출근하고 직장에서 일이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별일 없이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2024년을 돌아보면 저희 가족이나 저희 개인적으로는 사실 별일 없이 평안하게 잘 보냈지만 올해 유독 제가 맡아 섬기던 교구의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아픈 분들이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서 간접적으로 많은 아픔의 상황들을 경험하였습니다. 2024년 한 해를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분들이나 꼭 지금도 여러 아픔을 간직한 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들이나 모두에게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31편 말씀은 어려움 가운데 빠진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9절부터 13절 말씀은 시편 저자가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당하는 고통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9절부터 10절까지는 고통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리얼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횟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과장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시력조차 잃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다. 근력이 말라버리고 뼈마저 녹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근심과 고통이 이렇게 몸에도 이상을 가져다 줄 만큼 극심한 상황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은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절 말씀을 역시 세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갑니다.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를 원래부터 괴롭혔던 대적자들의 비난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람들과 친구들조차 혐오의 마음을 내비치고 심지어는 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마저 왠지 나를 피하여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의 욥이 떠오릅니다. 욥은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한 말들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조차도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힌 욥을 향해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다 말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고통 자체도 너무 힘들지만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 더욱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에 더해 관계의 단절,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 그리고 감정적인 외로움과 절망이 겹치면서 고통은 배가 됩니다. 혹 주변에서 힘들게 하지 않고 도와준다고 하여도 혹시 나 때문에 주변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단순히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 삶 전체를 흔들리게 만드는 복합적인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시편 저자는 14절에 이르러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호와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혹시라도 당분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겠다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을 가능성입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31편 전체에 기록된 대로 계속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고백했다가도 다시 현실의 상황에 부딪혀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했다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왜 이럴까요? 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이 변하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일회용 처방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짜고짜 딱 건져주세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 또 건져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잡아주시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또 새번역으로 여기 기록을 해놨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겁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딱 6절만 읽고 끝나시는 분들은 다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뒷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헤아림 안에서는 지금 당하는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아픔과 고통이지만 우리의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도 자신의 헤아림 안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괜찮아. 그래도 너 사는데 별 문제 없을지도 몰라. 한번 부딪혀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로 시편 저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초신자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초신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신비 체험을 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쌓아왔던 신앙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나를 지키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의 고백이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앞날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이 단어는 원래 시간, 때 이런 단어로 더 자주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최근 새롭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15절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주님의 손안에 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의 시간을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고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시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돌아보며 깨닫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음을 경험한 시편 저자는 이러한 확신을 근거로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지 미래에 대한 신뢰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과학적인 증거나 보편적인 법칙을 제시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지나온 삶 속에는 비록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더라도 나만 아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나만 아는 순간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형성해 왔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주관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에 근거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앞으로 있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남아있는 교회들은 지나치게 보수화되어서 마치 자신들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동떨어진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감히 초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면 교회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것보다도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지금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해 보일 때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로마의 무수한 박해와 중세의 타락 속에서도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약속처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어 교회의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교회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지 못합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며 오늘 내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견뎌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 교회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섬기던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사실 거의 매주 새로운 성도들이 등록을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고 있는데 그 교회 보면 성도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불신자거나 교회 다니지 않던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이사 오셔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좀 나은 교회 찾아보겠다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신방을 하다 보면 저 같으면 저 정도면 나 같으면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싶을 것 같다. 이런 마음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 당한 분들도 많으신데 그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교회를 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 그 주관적인 증거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차마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그나마 좀 나은 교회 찾아오겠다고 그 곳까지 오시지 않았을까 하고 짐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입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신실하게 이 교회를 지켜내시며 여러분들 왜 이 교회에 계속 남아 계십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씨로서 잘려나간 그루터기 위에 솟아나는 새싹과 같은 마음으로 남아 계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시는 성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씨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도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와 같은 무명의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과거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길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에 김우석 형제가 간증할 게 더 많았으면 더 많이 하라 그러고 더 짧게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도 찬양을 한 곡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부를 자신은 없어서 영상으로 대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보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을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가 지난 2달 이 찬양을 통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도 이 찬양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10월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지원을 하고 서류를 보냈는데 11월 초에 저 혼자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막연하게 뭐 되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11월 초에 혼자 통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혼자로 이러면 확률이 확 높아지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밤에 자면 1시, 2시에 막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다, 이전에 있던 높은 뜻 교회들도 다 그게 표어거든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높은 뜻 교회들은 담임 목사 안 10년 보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 강의도 하고 했는데, 정작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 내가 가서 내가 자리할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잠을 설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입으로 이야기해도 마음으로는 내가 가서 자리해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밤마다 자다가 깨면 뒤척뒤척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제 신앙 여정에 대한 생각들도 했는데 이 찬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반복해서 틀어놓고 다시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우고 주님의 손에 맡기던 엄마의 마음으로 저를 갈대 상자에 넣어 주님의 손에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맡아 섬기게 될 예수마을 교회도 갈대 상자에 넣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려야겠다라고 반복해서 세뇌하듯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가사의 내용을 좀 묵상하며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잘 때 들어가지고 잠이 올려버리네요. 2024년 돌아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1년 365일 계속 힘들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감사하고 기뻤던 일도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정말로 2025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쁜 일들만 정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일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25년에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날을 결정하고 좌지우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고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오르내리더라도 좌절하지는 말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마을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삶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들기도 하고 열심히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저희 삶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나라가 모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의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그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